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미국에서 오랫동안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했던 제임스 납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번 그 방송을 통해서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화상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배우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에디팅, 다시 말해서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화상에서 나오는 어떤 말 가운데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말들은 어떤 영화 감독의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화 매체를 볼 적에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가 역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좋지 못한 영향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할 적에 현대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영화를 어떻게 분별 있게 봐야 되는가에 배웠던 그런 적이 있는데 참으로 흥미있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여러 편집 과정을 통해서 그 대본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 배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대중매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해야 할 말씀을 정하실 적에는 얼마나 더 세심하고 많은 노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편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고쳐지는 과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는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불필요한 것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담겨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성스러운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스러운 책 가운데 근친상간에 저속한 이야기가 담겨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옳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옳은 선택의 중요성에 관한 교훈이죠.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소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가 거처를 동굴 속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황상으로 봤을 적에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가 소돔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시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그 당시에 주로 피난처로 이용하던 굴 속으로 두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자손의 기원이 오늘 적혀 있는데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던져주게 됩니다. 롯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소알을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는 그가 두 딸을 소돔에서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됐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적에 그 멸망 가운데서 자신과 두 딸을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자비로 말미암아 소알성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그가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여서 이곳에 있다가는 내가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신의 생각으로 피난처인 굴 쪽으로 옮기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했어야 했던 행동은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적에 두려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그가 선택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굴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으로 갔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참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강한 연합군에게 의해서 이 롯이 붙들려 갔을 적에 또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을 적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38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이 연합국에 포로되어 있는 롯을 구하러 간 삼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롯은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했을 적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 동안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강하게 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이 조금만 생각을 바꿨더라면 그가 굴러가기보다는 아브라함 쪽으로 갔더라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롯과 두 딸을 환영하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상황이 왔을 적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적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과정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형성된 신앙과 믿음은
어려움이 왔을 적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뿌리 깊은 신앙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소돔 가운데 이루신 것을 조금만 생각했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사실을 생각했다면 좀 더 바른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적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선택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동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잘못된 생각을 그만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했습니다.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어느 정도 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동굴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동굴의 생활이 오래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소돔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알았고 소알 도시에서도 조금 머물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도 우리의 대필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연로했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지 않다면은 그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서 사내아이를 낳는다면은 그 당시의 풍속대로 그 사내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들과 혼인을 하여서 자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도 있었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세장가를 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우리의 후손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후손을 맺을 수 있을까? 더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무슨 후손을 이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에서 끝나더라도 괜찮지 않은가? 구태여 아버지하고까지 동침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롯의 두 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친상간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전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켰던 도덕률을 나타내는 법전을 보더라도 근친상간은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추론해 보면은 소돔에서 자랄 적에 아마 후손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잇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근친상간의 도덕에 대해서 그 관념이 흐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간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이 근친상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매와 그러니까 한 부모님을 모신 그런
아들과 딸 간에 나중에 근친상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도덕적인 자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가장 먼저 해준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바른 혼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그런 사회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롯의 두 딸도 소돔 속에서 워낙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고, 분명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에는 후손을 잇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 자손을 잇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결과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낸다라면은 그 결과를 내는 쪽으로 가라고 사회에서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시하지만은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예가 욥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욥의 첫 부분에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재산을 2배로 늘려줍니다. 자녀들도 더 아름다운 자녀들도 허락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40장의 대부분의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인격이 변해가고 그 신앙이 바로잡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중요하시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어때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후손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창념한 다음에 방법이 어쨌든 그 결과를 내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380명, 약 400명에 해당하는 건강한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 속에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에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소돔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그들이 분명히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배필 보내줄만 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후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혜를 그들이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그 두 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오늘 본문의 기사가 우리에게 중요해주시는 그 메시지 마지막 하나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기원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큰 딸과 작은 딸 모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큰 딸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그렇게
졌습니다.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출생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딸이 두 번째 작은 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 벤암미라는 뜻은 내 친척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태생이 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결국 후에는 벤암미가 이 암몬 자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 자손 간에 여러 가지의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모압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모압이 있는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그들을 좀 저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고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죠. 하지만 그 모압 왕의 여러 가지를 받은 그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게 하는 그런 비결, 어떻게 보면 계책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훗날 모압을 물리치기는 했지만은 모압의 이방신들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죠. 다시 말한다면 이 모압, 암몬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또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압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는 이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압 출신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시 결국은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민족 중에 한 명까지 쓰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혈통의 계보에 넣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던 결국 그 모압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계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롯의 그 딸이었던 이 두 딸이 그와 같은 근친상간의 한 행위가 옳다라고 훗날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죠.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압 족속을 통하여서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을 파생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천적인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힘입어서 삶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표범이 되죠. 원래 그가 산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룻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신앙이 생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는 고백까지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고백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죠. 결국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내가 이 나오미라는 어머니를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 전개될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적에 결국 그녀는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남편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끼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에 중심으로 한 책은 딱 한 권인데 그게 루시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그와 같은 영예를 차지하는 위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 받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롯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롯의 두 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그들이 해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쾌락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 또한 특별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 엔터테인먼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경건하게 사는 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적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많은 유혹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적에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된 길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참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삶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참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철학자처럼 그런 몸소 보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고 가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은 모든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며 참 행복이 무엇이며 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참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